유명인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품을 자랑하고 고가의 어떤 물건들을 자랑하고 사는 집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했었던 그런 유명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다 거짓이었다. 거의 다 대부분 가품이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와 질타를 쏟아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언론에서 그 유명인의 기사를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허영심에 사로잡힌 대국민 사기극. 허영심이란 단어 그냥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고 겉모습뿐인 거짓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짧은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냐면 요 짧은 요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분수, 우리가 이런 말들을 가끔 듣긴 하죠. 요즘 여러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분수를 알아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일까? 내가 내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외모도 마찬가지죠. 내 외모, 내 공부, 내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말일까? 정말 그렇게 틀린 말일까? 한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나누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10원만큼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원만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원 갖고 있으니까 난 죽는 순간까지 10원만 가지고 살란 말이냐? 난 100원 가지면 안 되냐? 내가 하는 100원을 갖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욕심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10원을 가지고 있든 50원을 가지고 있든 100원을 가지고 있든 더 좋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노력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단은 그런 인생을 가장 높은 곳에 끌어다 놓고 한순간에 떨어뜨리고 몰락시키는 것을 사회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제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란 단어의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옷을 입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뭐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라,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너희가 그 북쪽으로 지나갈 때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지날 건데 절대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지, 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어요. 거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임과 동시에 늘 위기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죽이거나 남은 다른 족속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에서의 족속들이 자신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자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위해를 가해서도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어이가
어이가 없는 말씀 명령을 하세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지나갈 때 음식이 필요할 때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지 마. 절대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마. 절대로 에서의 물을 너의 물처럼 먹지 말고 에서의 음식을 너희 것처럼 먹지 마.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어. 이게 무슨 말이야? 필요하다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에서의 후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정복하고 밟아서 이 광야 세월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가지고 쟁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있죠. 7절 말씀에. 그죠? 내가 나 말고 너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어. 하나님 너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굶긴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목마르게 한 적이 없어. 이 광야 40년 동안 너의 옷 신발 하나 헤어지게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한테 부족함이 없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가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전히 네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었어. 너는 단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다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1세대들 홍해를 건너오고 40년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 세대들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많이 어렵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외모가 어떻든 좋든 성적이 어떻든 좋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뭘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기간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항상 어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늘 부족했는데, 나는 더 하고 싶었는데, 나는 더 가지고 싶었는데, 나는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주제를 알아.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야. 네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한테 가장 맞는 것이야. 욕심 부리면 안 돼. 허영심에 빠지면 안 돼. 모세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족하란 얘기예요? 만족하란 얘기예요? 감사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왔으면 여러분 이렇게 얼굴 만져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만져보세요. 여러분 실력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집 환경 여러분이 알잖아요. 원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 진로를 준비하면서 나는 더 하고 싶은데, 나는 이 대학도 가고 싶은데, 이 장학금도 받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있겠어요. 그 모든 마음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쟁취하고 도전하고 얻으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 사람들은 가난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래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뭐 이런 거예요. 가난이. 여러분, 우린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무서운 가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정말 가난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난이에요. 여전히 이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온라인에서 너는 예배드리고 공부해야 해, 너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 그게 뭐라고? 가난한 거야. 병들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나 자신을 죽이는 나쁜 가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언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바울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된다고?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모세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면 광야를 지나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명이 없고 음식이 없고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